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총회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총회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신년이 되면 셋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형평상 나라 사랑의 달인 6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정하여서 가능하면 그날을 총회 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교리적으로 164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식으로 표준으로 삼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사도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다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장로교회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들이 임직할 때에, 서약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느냐 이걸 물어보죠. 그럼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로 바탕으로 쓰여 있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1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더 좋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지방회, 노회 혹은 총회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더 좋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지방회나 총회라고 하는 이 회의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단도 110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10년 전이면 꽤 먼 시간이죠. 오래됐습니다. 110년 전에 만들었고, 1900년에 이미 그러한 총회의 기운들이 있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1912년, 그래서 110년 전에 그렇게 총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 총회, 이러한 것과 이 교단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유를 들면 나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총회는 나무의 줄기라고 한다면 가지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나무의 뿌리는 뭘까요? 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뿌리는 그리스도이고, 줄기는 총회이고, 그 다음에 가지는 각각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해 보죠. 몸으로 비유하면 총회는 몸통에 해당이 됩니다. 몸통. 그리고 각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장기들과 팔다리, 지체들, 이걸 각 교회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시 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총회,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고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장기들은 각 교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지교회. 이 지자라는 말이 지체를 써서 부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니까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몸이 성장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노회와 총회는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몸통이 총회고 각 지체가 교회이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성장은 곧 몸통인 노회와 총회의 성장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회를 비롯하여 노회나 우리 교회들이, 각 지교회들이 함께 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또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총회가 함께 성장하려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여기 앞에 부분에 보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라, 이 뜻입니다. 나무의 가지와 줄기가 나뉘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장기들과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몸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게 함께 돕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다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음식 드시고 오셨죠? 그 음식을 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제가 주보 안에서도 실어놨는데 우리 교단만 놓고 보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의 숫자가 무려 163개나 됩니다. 163개. 전국적으로 노회만 163개예요. 이 노회가 각각 상회비를 냅니다. 노회들이 총회에다가 상회비를 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세례교인 헌금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례교인 헌금들이 다 총회의 운영을 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총회는 뭘 하는가? 총회는 각 교회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총회가, 이 본부가 이 각 교회들을 또 노회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은행에서 뭐 서류 하나 발급하고 통장 하나 만들라 하더라도요, 총회에서 뭘 자료를 받아오라 그래요. 뭘 관공서나 은행이나 뭘 일을 하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뭐 발급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고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총회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총회와 노회와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노회와 총회도 건강하지 않아요. 반면에 총회와 노회가 건강하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노회와 총회와 뗄래야 뗄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총회가 함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총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량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돼요. 16절 우리가 중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각자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도요, 운동을 좀 해야 돼. 움직여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총회와 노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직체의 분량대로 사역하라, 역사하라, 활동하라, 이 말이죠. 우리 교단이 110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일을 꼽아라 그러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정립하고 헌법하고 규칙을 세워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갈등들을 해결해 온 것, 이게 총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 하면은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분열과 갈등에 계속되었고 끊임없는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몸살을 앓았던 역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총회가 일을 한 거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신앙이 서로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표준 교리들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되는 일에 총회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을 일치하는 일에, 또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애를 썼는데, 불행하게도 이 장로교 역사를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을 약화시키고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던 그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와 유럽과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953년에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저런 마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인데, 저런 여러분 마크 보신 교회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저게 모체가 되는 이제 학교인데, 1953년에 이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6년 이후인 59년에 1959년에 장로교회가 또 분열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저 마크를 보셨을 거예요. 저런 마크 보셨습니까? 교회들마다 왼쪽에 있는 마크가 통합측 마크고 오른쪽에 있는 마크가 합동측 마크예요. 우리 평신도들은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1959년에 이 장로교회 뼈아픈 역사예요. 슬픈 과거입니다. 이것 역시도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WCC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게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WCC라고 하는 단체가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그게 WCC 운동인데, 이 문제에 여기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 장로교회가 59년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다 갈라졌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없었죠.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그 교회 연조가 깊은 데는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당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WCC 가입에 찬성하느냐 마느냐 해서 통합측으로 가느냐 합동측으로 가느냐 이걸 나눠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저 오른쪽에 마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동측인데 우리는 가입을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가입을 찬성하는 그런 쪽이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분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갈등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 복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줬던 그 신앙, 또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그것을 사수하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고 이 신앙의 일치를 바라보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총회에 하는 일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총회가 어떻게 하냐면 매번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경계하고 이단임을 밝혀내고 가지 못하도록 지교회에 통보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매년 총회가 열리면은 이단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총회 안에는 그 이단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보고합니다.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총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여기는 가면 위험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각 교회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온갖 유혹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려내는 일들을 총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우리 교단이 건전하고 성경적인 이 정통신앙을 고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단과 잘못된 이 비진리들을 구별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고자 그것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또한 총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만 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만 교회 운동. 예전에는 1만 교회 운동이었어요. 과거에 한 8천 교회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개혁측이라고 하는 교단이랑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11,000여 개가 됩니다. 11,000여 개.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10,000개가 넘어요. 교회 수가. 그래서 지금 이제는 11,000개가 됐으니까는 1만 교회는 달성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만 교회 운동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2만 교회 운동 본부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 또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G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그 마크가 있을 텐데 GMS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 교단에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2,500명이 됩니다. 선교사만 2,500명. 그러니까 단일 선교회에서는 세계 최대 선교회예요. 이렇게 큰 선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지금 세계 선교를 그렇게 앞장서고 있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총회가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성경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열과 이단을 막고 또 2만 교회 운동 또 총회 세계 선교회 같은 전도와 선교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각 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총회와 각 지교회가 함께 분량대로 사역함으로써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도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총회가 함께 성장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후반부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와 총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를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의 영양분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기인 총회와 각 교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으로, 머리로 들어오는, 입으로 들어오는 그 영양분들, 이것이 골고루 퍼지는 그 영양분, 음식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이셨습니다. 예수 아들을 왜 죽이셨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돈이 많아서 서는 게 아니고요, 일꾼이 많아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가 노예를 사랑하고 총회를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와 총회가 기관이 함께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노예와 총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총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예와 총회가 우리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 좋은 역할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도 총회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와 총회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총회와 노예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총회와 노예가 바른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고 사랑으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서울 노예만 보더라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서울 노예가 1980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우리 노예가 한 40년 전에 창립이 됐는데 그때 그 노예를 창립했을 때 초대 노회장이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 김윤수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수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노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가면 어른들은 동대문 중앙교회라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노예 큰일 했던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예의 남전도회 연합회가 있는데 3대 회장님이 김명식 장로님이셔요. 우리 교회. 그 3대 회장님이시니까 초창기 때의 남전도회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37년 만에 40대 우리 김성덕 장로님이 이제 회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초창기에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나름대로 그러한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요.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도회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는 아직 임원들은 있었어요.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동대문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임원은 하셨던 적은 있었는데 아직 회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초창기에는 이 동대문 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교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며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노예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상회기간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는 그렇게 노예 안에서는 크지는 않아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노예를 총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힘써 노예를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 또한 알았습니다. 몸통이 총회라고 한다면 각 지교회는 각 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교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돕와야만이, 서로 유익한 도움이 되어야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면 모두가 다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총회와 교회는 각각 분량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람도 운동해야 건강해지듯이 교회와 총회는 분량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 지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교회도 총회도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총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면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63개의 노회와 11,000여 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을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총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유익한 교단, 칭찬 듣는 교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회와 노예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분들이 노예와 총회를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총회와 교단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단이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총회를 돕고 총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유익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교단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분열을 막고 하나 되는 일에 교단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단을 생각하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단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총회를 돕고 총회가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양분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총회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각 분량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진리를 수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단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교단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고 교단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 교단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 듣는 교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진리로 세워나가며 타락과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개인의 영달과 사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실히 일하고 바르게 사역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세례교인 헌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